너무 좋고 너무 이뻐서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이 조각상이 실제로 내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소원하고 간절하게 기대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본 미의 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가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조각상이 실제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했다. 이런 데서 유래한 말이 바로 피그말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스토리의 교훈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가지는 강력한 소원, 강력한 기대는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유래돼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과연 기대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또 하나 출현한 교육 이론이 바로 기대 가치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만 가지고 안 된다. 기대에다가 가치라는 말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는 소원, 그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회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대, 그 다음에 기대는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대 가치 이론입니다. 그냥 기대만 가지고 막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인생의 허무감이나 배신은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일들이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가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죽을 때 되면 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전도서 있지요. 전도서는 유명한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처음 전도서를 시작할 때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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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이 전도서를 그래서 인생은 헛된 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마지막에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인생을 내가 모두 걸만한 그가 발견한 궁극적인 가치를 솔로몬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고 정말로 아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기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니 다른 말로 그의 기대를 기도로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대의 표현은 언제나 기도지. 내 자식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성도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대를 기도로 옮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정의를 어떤 사람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것을 본문에서 바울의 기대를 마음속에 품은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옆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향한 기대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될, 우리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될 가치 있는 기대,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이죠. 17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이 됐을까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알미라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은 깊은 지식,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도 야다입니다. 야다. 아주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 아내를 알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 야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하와와 깊은 관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에서 유은기 집사, 김남비 집사지? 한은정. 아, 한은정. 맞아요. 한은정, 그 다음에 이호근. 많았네요. 두 사람이 연애할 때는 서로에 대한 지식, 정보, 이런 거 대충적인 것만 압니다. 나 결혼하고 나면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허물까지도 다 알아요. 이럴 때 안다 이 말이에요. 야다 이 말이었습니다. 자, 예를 또 한번 들어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잘 안다는 사실 잘 알아요. 그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생이고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인권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 부인은 김정숙 여사인데 이분 역시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했고 그 아들은 문재용 씨고 딸은 문다혜입니다. 마음에 안 치죠? 근데 그것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 사람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왜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분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려면은 그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밥도 같이 좀 먹어야 되고 얘기도 나눠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같이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깊이 아는 것, 야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성숙이 없이는 진정한 삶에 만족과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앞으로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풍성하고 무엇이 충만한 삶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이것이 풍성이고 충만한 삶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깊은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습니까?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두 가지의 영이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공부한다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압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지요. 여러분 이 봄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이것을 서로를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옆에 있는 우리 소연이가 선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비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향한 기대. 자, 두 번째.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될 가치 있는 기대.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김선수 권사님, 우리 김창식 집사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육신의 눈하고 마음의 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의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내가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 세 가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보이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뭘까요? 본문에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소망이 보입니다. 둘째는 영광이 보입니다. 셋째는 능력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인데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눅 들고 세상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18절 19절을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천천히 읽겠습니다. 18절에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반대가 뭘까요? 소망이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을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그것을 산소망이다. Living hope 이렇게 얘기하죠. 산소망.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소망, 없어지지 않을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은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목말라 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가치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망라해 놓은 것이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부요함,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대고 원하시는 바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우리를 향해서 가져야 될 가치 있는 세 번째 기대가 뭐냐? 교회 사역의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22절, 23절 정말 이해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거 이해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2절에서 2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도저히 이해가 저도 안 갔어요. 이해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대를 기도하면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탁월한 번역가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같은 구절을 거기에서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같은 구절이에요.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좀 이해가 되죠?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한 줌의 세력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에 거대한 로마 제국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핍박받는 공동체에 불과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고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창피한 것을 드러내고 노출시킵니다. 요즘에 교회의 세습 문제가 또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고 목회자의 부도덕한 일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교회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버릇을 고쳐놓습니다.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교회 개혁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일한 세상의 소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와 똑같이 쌍둥이 서신서로 얘기하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교회에 헌신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내가 감수하고 기쁘게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나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의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 간절하게 깨닫게 해달라. 때로는 힘이 듭니다. 식사를 한 번 힘들고 설거지하기도 힘이 들고 찬양 연습하기도 힘이 들고 다 힘이 들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라남도 진도 옆에 있는 증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4월 28일 날 성지순례 갈 때 제가 애양문 들렸다가 증도를 가려고 마음을 애시당초 먹었습니다. 근데 애양문에서 증도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린다고 그랬어요. 포기를 해요. 다음에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섬이 90%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섬이다 이렇게 불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기적에는 언제나 희생의 값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증도의 기적에는 섬마을의 어머니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문중경 전도사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과 희생의 눈물과 희생의 기도와 희생의 전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교할 때 공산당이 총구리를 갖다 대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녀에게 내린 죄목이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씨암탉을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죽어라 이러고 죽였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게 죄명이에요. 그녀의 삶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낳는 씨암탉이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와 영향으로 신학교에 가게 된 고 CCC 김중근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녀 때문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문준경 전도사에 대한 고백을 이런 글로 남겼습니다. 그녀의 집은 목민센터였다. 무엇이나 의논하고 무엇이나 돌봐주는 곳이었다. 그 집에는 항상 너댓 명씩 귀신 들린 여인, 반신불수되어 쫓겨나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아이들의 숙소였다. 대소변 바닥이랴. 방에서는 악취가 났다. 문 전도사는 밤낮 없이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 예배가 끝나게 되면 새벽같이 큰 바람을 메고 잔치집, 제사집 음식을 거들어 다녔다. 그리고는 가난한 집에 나누어주는 대신 거지였다. 바람 속에는 온갖 감기약, 연고, 민간 비방약이 있어서 병자들을 신방하여 약을 먹이고 발라주고 기도를 하였다. 참 이상하게 병은 소문나게 잘 나섰다. 그는 산파는 아니었으나 아이를 받는 데는 누구보다 명수였다. 섬은 미신이 많은 곳인데
독리의 재앙을 만나게 되면은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람들은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청하였다. 그녀는 이 마을의 사제였고 간호사였고 산파였고 목자였고 만민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했지만 내가 신학교 간다는 소리에 너무 감동하고 좋았어. 1년 동안 자신의 식비를 아껴가며 장학금을 대주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문 전도사처럼 천국의 새끼들 무수히 낙회하는 그런 씨암탉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씨암탉이 되보십시오. 남자는 수탉이 되세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수탉이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다가 씨수탉이라고 써라고. 씨수탉. 그래서 말이죠.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복음을 듣고 태어난 새 생명의 병아리들이 힘차게 새벽 울음을 우는 그날, 이 중곡동에도 천국의 새벽이 밝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영광의 사역.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눈으로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교회 사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대를 가슴에 품되 가치 있는 기대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1절 찬양하시면서 예물드립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저희들 나와서 말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리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데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풍성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임받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그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른들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일 학교부터 우리 장정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대련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잘 들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1시부터 12시 50분부터 찬양하고요. 1시에 이제 시작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청년부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자, 여기 주목하세요. 주목하시고, 오늘